우리 이제 4세기를 벌써 왔습니다. 우리 1세기, 2세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의 역사, 교회의 역사와 함께 이렇게 배우는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직접 배운,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를 실제로 육신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가졌던 그런 사도들이 체험한 것이 무엇이고, 또 그 사도들이 가르쳐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원천, 파운트, 소urce, 거기로 가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시대적으로는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옛 것을 별로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가 이제 그런 사회에서 지내다 보니까 옛 것에 대하여서 소홀히 한다든지 볼 시간이 없다든지,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쫓아가는데도 벅차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 대한 원래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 원래에 받았던, 사도들이 받았던 복음이 무엇인지, 좀 이런 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사실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요, 가장 제일 처음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시고요,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은 제일 확실합니까? 처음은 제일 확실하죠. 근데 그 처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처음이기 때문에 그 처음 속에 사실은 처음을 잘 보면 무엇도 있냐면 마지막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잘 말하면 생명의 줄기를 잘 맞대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세상 풍토는 늘 새것, 내일 무엇이 있을까? 그런 데 관심이 있지만, 물론 우리도 그걸 준비해야죠. 그러나 내일은 사실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어디에서 볼 수 있고, 말세, 마지막 때는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처음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디를 자꾸 더 가봐야 되냐면 처음.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복음서,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 오셔서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당시의 사도들은,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다 보게 되면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도들의 마음에서 자꾸 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로부터도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청년들이, 참 귀한 청년들이 이렇게 앞자리에 있는데 너무 귀합니다. 보물과 같은 그런 청년들. 왜냐하면 정말 이 세상은요, 학교, 대학 다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모든 걸 가르치는 그런 학교입니다. 또 세상이 그래요.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교회에 계속 남아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정말 남은 자와 같아요. 우리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우리 제 청년이 있는데요, 여러분 스스로는 그걸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점점 나중에 시간 가면 갈수록, 내가 굉장히 위험한 사실은 시간을 지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잃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정말 지금도 아마 그렇게 인정을 할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또 지금 있다고 장하는 거를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좀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중간에 이렇게 막 세상 좋다고 가고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늘 우리가 조심해서 서로 기도를 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자, 오늘 제가요, 하나님 말씀 이제 4세기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뭐를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뭐를 먼저 생각하죠? 성경. 그렇죠? 성경도 신약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 마태복음으로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을 먼저 생각하는데, 원래 1세기와 사도들과 1세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물론 성경도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본인들이 보았던 그분. 이분이 말씀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빛이시구나.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이시구나. 영광이신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버지 형상이신 하나님이셨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게 되면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좀 습관을 키워야 돼. 생각의 습관. 우리가 죄송합니다. 습관에서부터 우리 삶이 이제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습관이 키워지는 것은 생각의 습관이 먼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의 습관이 키워지고 그 다음에 행동의 습관이 키워지고 그것이 삶으로 이제 이게 연결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단계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약함이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시간들이에요. 근데 계속 그렇게 생각의 훈련, 행동의 훈련, 삶의 훈련 계속 하게 되면 우리 삶이 믿음에 더 든든히 세워지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그 그리스도와 성경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성경을 일으켜 보라라고 배웠던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요. 그 다음에 초기 교회 보면 교회와 지역과 그 다음에 지역의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의 대표가 되는 감독이 좀 중요합니다. 감독, 비숍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감리교는 감독이라는 말을 써요. 감독은 감독이라고. 앵글리칸 교회도 감독이라는 말을 씁니다. 루터란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외에 대체로는 감독이라는 그런 말은 좀 쓰지 않습니다.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건 할 수 없고요. 우리 청년들이 보니까 저기도 있으시니 우리 두 청년에게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좀 늦었지만 귀한 청년이라는 것을 제가 선포해 드립니다. 우리 주연이 나연이 두 청년 대단히 귀한 남은 자와 같은 보석과 같은 우리 청년들입니다. 자, 그걸 배우고요. 그 다음에 4세기 초에요. 우리가 1세기 지나면서 2세기, 3세기에 우리 기독교 교회가 박해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황제들이 막 제국전체적으로 우상을 황제 신상 앞에 절하게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4세기 초에 디오클레시안이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제일 극심한 박해가 벌어져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1세기, 2세기, 3세기에 토탈해가지고 순교자로 기록된 이름 4세기까지 합치면 4세기에 반이 나온대요. 순교자 이름 중에. 짧은 기간이었는데 한 5년, 6년 요 정도 기간이거든요. 길어도. 그런데 그 앞에 박해가 있었을 때 순교를 당했던 분들의 이름하고 같으대요. 그 수가. 굉장히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단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해요. 이걸 아는 게 오늘 배우는 중심의 내용 중에 아주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콘스탄틴 황제가 컨버전, 회심을 하죠.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데 아타나시우스 감독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오늘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이런 이제 내용으로 진행이 되겠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사도들이 이제 복음서를 기록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고 이렇고 이랬습니다 하고 쭉 기록을, 복음서를 기록했죠. 그리고 그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다고 그렇게 알려준 바에 의하면 구약 성경도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이렇게 했다고 다 기록을 해줬어요. 자, 이런 사도들이 이것이 우리가 본 예수 그리스도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다 해서 복음서도 기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이 쓴 복음서가 정말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런 분이라고 사도들이 말을 했는데, 사도들이 기록하고 말하고 가르친 그것을 정말 그런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혹시 다르면 어떻게 해요? 다르면 제 질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 질문이, 왜냐면 이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신학계나 이런 데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서 기록한 것도 이거 사도들이 본인들이 상상해갖고 본인들이 그때 생각해서 이렇게 기록한 부분도 있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갖고 그려놓은 거야. 정말 그 예수님 그분은 그렇다고 볼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서 적지 않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사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그걸 가르치고 한 것이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사도들이 그 약간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한 거 아닐까? 뭐 부활도 사실은 아닌데 뭐 부활했다고 이렇게 하자 그런 거 아니었을까?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아주 견고하게 확신 있게 맞다 이렇게 분명하게 쓸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고 사도들이 그걸 기록했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배웠다고 했죠. 그러면 사도들이 그렇게 한 것과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것과 일치해야지 되죠. 그죠? 그럼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사도들이 거짓말 할 사람들이야? 이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네? 누구를 믿어요? 사도들을? 바이블에 나온 걸 믿어요. 바이블에 나왔으니까 그거 맞죠. 근데 맞습니다. 맞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셨어요. 사도들이 이걸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기록한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것과 다르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게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은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는데 사도들이 결국은 그 가르침에 실패한 것은 사도들도 사람이지만 그 예수님도 사람이라고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라고 보면 하나님이시라고 보면 하나님이 실패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제자들 불러갖고
내가 이랬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제자들이 잘못 나갔어.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제자들의 문제 이전에 누구 문제예요? 가르친 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이 어쩌고저쩌고 하기 이전에 사도들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사도로 만드시고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지시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보증을 하신 거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가르치고 기록한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분도 사람이면 가르친 것도 좀 부족할 수 있고요. 그 사람끼리 모여갖고 사도들이 기록한 것도 뭔가 흠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사도들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가르치실 때에 다 자신이 책임을 지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이 가르쳐준 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책임을 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에 그러면 당연히 제자들이 그렇게 배웠겠지. 당연히. 왜냐하면 사도들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쫓아다니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신뢰할 만한 것은 사도들이 그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다, 직접 배운 사람이다, 이것 이전에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렇게 기록하도록 하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르침에 실패가 있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렇게 기록한 것에 대해서도 다 아시고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이제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그가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으로서 가르치셨지만 가르치면서도 또다시 개런티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교육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 그런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다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이 뭐 대단해서 이런 것 물론 열심히 배웠겠죠. 열심히 서로 간에서 그때 무슨 말씀하셨지? 맞춰보고 외우고 맞아 하고 막 그렇게 했겠죠. 그 이전에 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 기록한 것은 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의 기록한 복음서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에 요거 이제 좀 지도 혹시 가지고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도를 보게 되면요.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다메섹을 가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이를 만나고 거기서 회심을 하죠. 다메섹 위에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인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아마 이방인들이 더 많이 모였던 교회인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 네, 그래서 1세기에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뭐 복음은 더 여러 곳에 이렇게 전파가 되었죠. 그러다가 로마에 또 교회가 1세기 중후반에 세워지게 되죠. 로마, 이탈리아 그쪽 반도에 로마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그래서 2세기, 3세기를 가게 되면요. 3세기쯤 되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지역은 사람들이 별로 안 사는 지역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는 있었지만 주위에 다른 교회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요. 큰 세 개의 도시에 있는 교회가 점점 이렇게 잘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것이 첫째가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가 로마의 로마 교회, 그 다음에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교회예요. 2세기, 3세기를 거쳐가면서는 이 세 개의 교회가 그 주변 지역에도 그렇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도에 보게 되면 알렉산드리아 별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그 교회 동그라미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쭉 올라가다 보면 안디옥, 오늘날 시리아 지역입니다. 거기 안디옥 교회도 동그라미를 하시고 쭉 해서 내려가고 로마의 로마 교회 거기에도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그림이 이제 그려지게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내가 너에게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시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의 포인트이고 그것이 믿음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늘 매주일마다 예배 속에서 배우는 사도신경이 바로 사도들이 가르쳐준 내용의 중요 핵심들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신경은 언제 정확하게 그것이 만들어졌는지 그 기원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일 믿음의 규칙 이후에 신경으로 만들어진 거의 출제 것입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서쪽 지역, 그러니까 라틴어 말을 쓰는 로마 제국에서 서부쪽 지역에서 사도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라든지 또는 알렉산드리아 교회라든지 또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마다 세례를 베풀 때에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아들에 대한 믿음과 성령에 대한 믿음이 잘 점검되어지고 그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제 살 준비가 되었을 때에 세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세례는 준비된 사람이 다시 리제너레이션, 우리 본 어게인이라고 하죠. 본 어게인 하는 자예요. 실제로. 그래서 육신이 날 때에 그 어머니로부터 아기를 받아가지고 새 생명으로 한 독립된 생명으로 이제 받죠. 그 세례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서 새 생명을 출산하는 때를 세례 때라고 볼 거예요. 세례는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었고 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새 생명을 출산할 때 아무 준비 없이 아주 위급하게 긴급한 그런 상황에서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보통은 그렇지 않죠. 준비하고 또 받는데 전문적으로 훈련이 된 그런 사람이 산파나 적어도 또는 모의사나 이렇게 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받아가지고는 또 그 다음 어떻게 하고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세례도 마찬가지였는데 차이는 우리가 육신으로 날 때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가장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세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교회 때는 세례는 마치 여러분 아담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응애 아기로 만들어졌겠어요? 아니면 어덜트로 만들어졌겠어요? 희승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흥례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어덜트로 만들어졌을까요? 어덜트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받아들여다. 그처럼 세례도요. 애기처럼 응애해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애기가 아니고 당당하게 이제 청년과 같이 그런 장성한 자로 뉴 라이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자기 고백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이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태어나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신경이라든지 이런 모든 내용들은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잘 교육되어지고 실제로 예수를 따른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충분히 점검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세례 훈련을 받을 때 실제로 정말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지를 점검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동네에 어려운 그런 곳을 찾아가서 가난한 사람 찾아가서 돕고 섬기고 그런 일을 실제로 하면서 세례를 받는 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의 표현입니다. 세례를 받고 이제 다 크리스찬이 되잖아요. 초기교회는. 그러면요 정말 한쪽 뺨을 맞으면 한쪽 뺨을 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이었어요. 정말 그랬을까? 그렇지? 여기 세례를 받으면요 순교까지도 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저부터 말이죠. 내가 너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한쪽 발 맞았는데 한쪽 뺨을 나는 못돼!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당연하죠. 그러나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아직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으죠. 네? 벌써 세례받은 지 막 몇십 년 이렇게 됐는데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는 크리스찬이면 그게 됐어요. 그 의무적으로 된 게 아니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의 은사가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 크리스찬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나도 그런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오는 거예요. 오면은 그러나 무조건 됐어 하고 세례주는 게 아니고 잘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날 사람인지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의 개인적인 영웅심이나 또는 친구 따라서 왔다든지 또는 다른 개인적인 어떤 이익에 무엇을 찾아갖고 온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성령이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양식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영의 생명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잘 구비시키고 그렇게 해서 때가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럼 성찬에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성찬에 함께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래서 그 떡과 잔을 그냥 떡과 잔이 아니고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살과 피로 그것을 받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그 하나님의 잔과
떡을 피와 살을 먹어야 하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잔과 떡을 받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이 바로 감독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목사인 거예요. 목사인데 감독은 목사보다 좀 달리, 목사는 개교의 목사인데 감독은 그 지역 전체 교회에 책임이 있는, 한 교회를 돌보기도 하면서 그 지역 전체 교회들의 다른 그 교회의 목사님들도 책임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으로 말하면 노회장과 같은 거예요. 노회의 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미 감독이나 이런 위치가 되면 이제는 뭐 한쪽 마음과 한쪽 마음이 아니고요. 늘 순교의 1순위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교가 박해가 발생하면 교회를 지키는 제일 앞장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교의 1순위가 감독들이었어요. 그리고 감독과 함께하는 다른 그 목사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설교를 드린 적이 있죠. 만약에 오늘날 또다시 그런 로마 제국시대와 같은 박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교회에서 순교 1순위가 누구라고요? 저인 거죠. 제가 그걸 잊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박해에 가서 순교로 나가려면 평소에 안 그렇게 살다가 그 박해 때 순교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그게 도망가게 되죠. 평소에도 늘 순교를 준비하고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때가 왔을 때 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무튼 이제 그런 삶을 내가 이제 살아 이 나이 되었지만 그렇게 해야지. 자꾸 이제 그런 믿음을 주셔요. 근데 저 다음에는 누구라고 했죠? 네? 장로님. 장로님들입니다. 장로님들. 네. 그 다음에는요? 권사님들입니다. 권사님들. 네. 준비하셔야지 되겠죠. 갑자기 안 됩니다. 절대 갑자기 안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준비가 돼 있으면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게 됩니다. 내가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요. 뭐라든지 내 식구를 돌봐야 됩니다라든지 내 은행에 좀 있는 게 많아서 아직은 안 되겠습니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등장할 수 있어요.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에 내가 아직 준비된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스스로 나는 아직 장로가 되었지만 나는 아직 장로가 아니다. 권사는 되었지만 나는 아직 권사가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준비해 나가면 그것이 더 복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래서 내가 이 박해가 와서 순교 나갈 때 내가 정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를 그렇게 나갈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가 나는 아직 목사가 아니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성도들을 가르쳤던 중심의 사람이 직분자가 감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지역의 어떤 대표성도 있지만은 그 대표성이 높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박해가 발생했을 때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고 제일 먼저 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독들은 점점 1세기, 2세기를 지나면서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모든 감독들은 다 동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낮고 큰 내가 지역이 있으니까 내가 더 높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으니까 저 감독은 낫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모든 감독들은 동일하다. 그래서 원 페이트, 원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는 한 소망, 원 호프를 가진 동등한 직분자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교회들마다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실제로 리빙 바디로, 데드 바디가 아니고 죽어갈 바디 이게 아니고 리빙 바디로. 그래서 박해가 오고 또 박해가 왔는데도 오히려 그때에 더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막 생기고, 성령의 역사가 박해 뒤에서 강하게 역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 참고로 말이죠, 이 감독들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냐면요, 일단 그 지역의 교회에서 이분이 우리 감독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세워져요. 먼저 그러면 그 지역 옆에 있는 셋, 넷, 다섯 되는 감독들이 함께 모여서 와서 이제 우리와 같은 감독입니다 하고 안수하고 감독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교회의 시스템을 해가지고 감독들이 세워지고 감독들이 서로 간에 동등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이 여러분 얼마나 넓습니까? 서로 왼쪽은 라틴 말 쓰죠. 또 오른쪽은 그릭 헬라 말 쓰죠. 그 속에서도 그 민족들마다 또 다른 말 쓰죠. 로마 제국이 얼마나 커요. 서로 종족도 다르죠.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바디, 그리스도의 한 몸을 만들어 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네. 그래서 안디옥 교회나 알렉산드리아나 로마 교회나 그 주인의 여러 교회들이나 우리가 같은 믿음의 형제입니다. 그런 마음이 아주 강했어요. 다시 한번 아주 놀라운 교회 모습.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많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도 그런 초기 교회 같이 정말 원 철치, 원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듭니다. 여러분도 우리 목양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밴쿠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이름으로 다 이렇게 부를 수는 없죠. 그러나 밴쿠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원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좀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주 4세기 초에 박해가 심했다고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기록상으로 순교자의 반 이상이 이 기간에 순교자 이름이 올라요. 엄청난 그런 박해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박해가 일어나 가지고 교회에 좀 말하자면 믿음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교회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받느냐 가지고 강경파들이 있어 가지고 교회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다른 것으로 문제가 터집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도나투스라고 하는 분파가 생기게 돼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요. 이제 박해가 끝났습니다. 다 이제 다시 그 지나간 다음에 어떤 지역이 사실 카르타고예요. 카르타고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미 순교하고 막 그랬으니까 감독 자리가 비었잖아요. 새로운 감독을 세웠습니다. 그 감독을 세울 때 주변에 있는 4-5대는 감독들이 함께 와서 안수를 하고 카르타고의 교회에 감독을 세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도나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감독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인가? 박해 때에, 박해가 얼마 전에 있다고 했잖아요. 박해 때에
카르타고의 감독을 세울 때에 안수회로 모든 몇 사람의 감독 중에 한 명이 박해가 벌어질 때에 교회에 정확하게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마도 예배 때 쓰는 성경이었을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것을 불태운 데에 갖다가 줬어요. 그래서 교회에 그걸로 대체한 거예요. 교회에 피해를 입지 않게 해서 대신에 예배 때 쓰는 귀중한 것을 관리한테 갖다 줘서 불태우는데 그걸 줘버렸어요. 그렇게 한 감독은 말씀드린 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교회의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도나투스가 그렇게 감독이 그렇게 한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불결한 것이고 이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고 그래서 그런 감독이 함께 손을 얹어서 감독으로 세워진 카르타고 교회 감독은 감독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주장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나투스가 새로운 감독이 되고 또 다른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분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도나투스 분파라고 해요. 도나티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100년, 200년, 300년까지 그렇게 흘러가요. 굉장히 강경한 그런 입장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교회의 순결은 감독은 금가티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분파로 남고 교회의 아픔이 되었어요.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우리 4세기 때, 5세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순결성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3세기까지 이단들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 기억나는 혹시 이단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 중에 누가 있죠? 신천지. 네, 신천지 있죠. 또 예, 여호와 증인 있죠. 또 기타 등등 있어요. 그런데 이 이단들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요. 바로 맨 위에 Who is Jesus Christ? 이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해서 어떤 답을 얻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되느냐 바른 믿음에 서느냐 갈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바르게 믿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시고 믿죠. 그런데 적지 않은 이단들도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 믿었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달라져요. 자, 제일 쉽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주의파거든요. 유대인들 중에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믿는데 그러나 선지자다. 프로페트. 메시아를 믿고 그러나 선지자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가연설이 있어요. 가연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때 육신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했잖는가. 그런데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은 사실은 그 가짜야. 실제로는 하나님이야,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난 것은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네? 반만 맞아. 그게 아니에요. 그게 가연서래요. 가연서. 네, 도세티즘. 아니, 실제로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보였던 것 뿐이고 하나님이셔. 자, 그 다음에 양태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아들이시잖아. 오케이, 아들이야. 그런데 구약 때는 그분이 아버지셨어. 그리고 그분이 아들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때는 성령으로 오시는 거야. 맞는 것 같으죠? 이해가 되셔요? 자, 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령이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실제로 오셨을 때 하나님 아들이셨는데 구약 때는 그때는 아버지셨던 거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게 성령으로 오시는 거야. 자, 이것이 양태론이에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어요. 네, 만유교라고 있는데 만유교도 하여튼 있습니다. 만유교는 혼합 정도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되신 사람, 사람이 되신 하나님, 어느 쪽이 맞아요? 하나님이 되신 사람. 예?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 그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맞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아, 그 창세기 1장.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되셨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뺀 것이 있는데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되신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셨는데 그런데 훌륭한 십자가를 지는 삶까지 사셔가지고 하나님처럼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어요. 오늘날도. 근데 우리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인데 여전히 하나님이시면서. 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해가 됩니다. 자, 분명히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지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 이제 요 부분이 아주 제일 오늘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죠.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 있고 아버지가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에서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없으면 아버지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죠. 자, 우리는 믿죠, 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와 아들은 누가 더 높을까요? 아버지가 아들보다 높을까요? 바로 4세기에 등장했었던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처럼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었어요. 똑같이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처럼 신적인 존재라는 것도 믿었어요. 이거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하고? 그런데
이 아들이 아들하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일까 해서 살짝 잘못됐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아리우스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셨다고 했죠.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아들이 아버지로 낳았다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했죠.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기 전에는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죠. 그럼 아버지가 아들을 낳기 전에는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리우스가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맞는 것 같죠? 자, 그랬기 때문에 아들은 없었던 때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보다 열등하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이 아리우스의 말은 굉장히 그럴듯하죠.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아버지와 아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런데 아리우스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것을 시간의 연속선상으로 생각했어요. 시간은 흐름이 있잖아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낳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어요. 아리우스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아들은 없었을 때가 있었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아리우스는 인간적인 선입견이 있었어요. 왜냐면 아들은 아버지보다 열등하다고 이미 규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지? 그러니까 낳기 전에는 아들은 없었지? 그러면은 아버지가 아들보다 높으신 분이 맞지 않아. 만약에 아리우스처럼 생각하면 그 아버지와 아들을 예배한다고 할 때에 아버지가 아버지를 아들보다 더 높이는 예배를 하겠죠. 그럼 그 예배가 맞아요? 틀려요? 그 예배가 틀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요,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에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없었을 때가 있었죠? 그러면 아들이 없었을 때가 있었으면 아버지도 없었을 때가 있었죠. 왜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기 전에는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아들이 없는데 아버지예요? 엄마가 없는데 아들이.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니까. 그 엄마가 아들을 낳았다고 안 하고 성경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들이 없는데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죠. 좀 혼란스럽네요. 우리가 성경 없는 시대를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이해가 하기가 이거 이제 조금 이따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힘들어요. 왜 중요한지. 자, 아버지가
아니었을 때가 아타나시우스에 의하면 아리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이요. 당신들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가 아들이 있기 전에는 아버지가 아니었을 때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말이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이고요.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아리우스식으로 생각하면 아버지와 아들을 예배할 때 차등의 예배를 갖게 돼요. 아들도 찬양하고 하지만 아들보다도 아버지를 더 높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아리우스식으로 하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가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잘못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면 우리의 예배가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잘못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아들이에요?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할 때에 그 하나님은 아들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성령입니까? 여기서는 아들, 아버지, 성령을 한 하나님으로.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날 적지 않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하면서요, 삼위일체에 대한 생각도 없고요, 아버지, 아들, 성령에 대한 생각이 아주 약해요. 우리가 말이죠, 우리 목사님이 셋이 있잖아요. 저 있고 유목사, 이목사님, 여기 한 목사님, 셋이 있잖아요. 세 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 중에 들어오자마자 목사님 이렇게 불러봐. 그러면 세 사람은 다 하게 되겠죠. 아니, 목사님 부를 때는 이 목사님, 아니, 유 목사님, 아니 한 목사님 명확해야 되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그냥 목사님 해보면 헷갈리지 않을까요? 예, 제가 약간 요거 이제 약간 조크식으로 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헷갈리시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는 아예 우리가 아버지, 아들, 성령께 예배와 경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훈련을 이제 자꾸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아리우스식으로 해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만약에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지만 열등하다, 다르다는 것이 강조가 되게 되면 우리 구원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믿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0.1%라도 다르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구원에 결격사유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아들이 하신 일을 다 오케이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하신 일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과
똑같아야 돼요. 결과적으로 삼위일체를 그렇죠.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 하신 일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의 보내시는 일을 아들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아들과 함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아서 기뻐하기 이전에 누구의 기쁨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대해서 갖는 기쁨,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갖는 기쁨, 성령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가지는 기쁨, 그래서 아버지 기쁨과 아들의 기쁨과 성령의 기쁨, 그 기쁨 속에서 그 하나됨 속에서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영광과 기쁨 속에 아들의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받아서 기쁨 이전에 누구의 기쁨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기 이전에 누구의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열심이, 아들의 열심이, 성령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보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열심이 아니고 누구의 열심이 커요? 먼저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죠? 네.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여러분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빛이 어둠을 찾아오셨어요. 빛은 어둠을 제일 싫어하셔요. 그런데 어둠 속에 같이 오셨어요. 왜요? 어둠 속에 있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셔요. 그렇죠? 그런데 죄 가운데 실제로 정죄를 받은 일 속에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어요. 어둠을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둠에 참여 오셨어요. 어둠이 튀셨어요. 우리를 빛 가운데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자, 우리 인간은 창조를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창조 목격한 사람 있어요? 나는 창조를 봤습니다. 아무도 없죠. 창조를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할 수도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창조를 목격하지 못했는데 그 창조를 하신 그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창조의 비밀과 구원의 비밀, 즉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과 교부들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 세상을 현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모세의 직분보다도 더 귀하고 그리고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것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실상을 실존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 외에 또 이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지하는 것 이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얻는 또 다른 생명의 길은 이제 없습니다. 돈으로 안 돼요. 능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창조를 못 봤지만 창조하신 분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한 주간을 창조하신 분을 만나고 그 창조하신 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시다가 우리 오늘 주일에 함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